자, 또 역시 이어서 관계의 초육을 지금 공부를 하다가 잠깐 쉬었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초육은 동관이니 소인은 무요 군자는 인이니라 이렇게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인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이라 하는 글자 아이 동자는 아직까지 어리다는 것은 처음이다, 뭐 기초다, 이제 시작이다, 뭐 이런 말과 다 그 물리가 같이 통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 앞서서 이 관계를 상활에서 단활에서 뭐라고 했냐면 단활 대관으로 재상하여 손이 순하고 이렇게 말로 했고, 그 말을 요약하자면은 대관 큰데 볼관전 구호를 두 하는 말이고, 그래서 대관으로 재상하여 있을 때 윗상 그러니까 초육, 육이, 육삼, 육사 보다 다 위에 있다 이 말이죠. 구호가. 그래서 대관으로 재상하여 순이 소홀하고 중정으로 이관천연이 했거든요. 부원 설명입니다 지금. 이래서 중정으로 구양이 오양자리에서 중도하고 제자리고 정이 정중이 된 것이고, 또 육음이 이음자리에서 중도하고 정도하고 정중이 되는 것이고, 이래서 중정으로 이관천안이 중과 정 이관천에서 이 천하를 보는 거, 이관천안이 만 자연 삼남만상 만 다 보는 것이니 이관천안이 관천이 불천 유공령 관천 하늘이 자연 삼남만상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관천지 신도 자연이다. 신도는 자연이거든요. 하늘의 법칙이니까 자연 그 법칙으로서 하늘이 그 신도로서 만을 보는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 성인이 신도 설교이 성인이 그 자연 삼남만상의 법칙을 보고 그 성인이 보는 것이 신도거든요. 그 신도가 바로 자연 삼남만상이니까 그 신도를 보고서 선미를 거기서 얻어가지고 성방관민을 해서 이것을 사방 백성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신도 설교의 자연 삼남만상의 법칙을 가르침으로써 그 베풀어 가지고 그렇게 그 가르침을 베푸니 만민이 안 따를 수 있느냐. 그러면 성인이 그 자연 삼남만상 법칙을 어떻게 우리 인류에게 혜택을 주었나 하는 것을 예를 하나 들자면, 요임금께서 정치하신 사가 우리 인류사가 요임금 시대와 지금까지가 5천년 이상 된다는 말은 뭐 참 전설 같은 말 같지만 사실이니까요. 그때 당시에 요임금이 정치하신 그 정치 사상 법이 인류가 5천년 이상 내려왔건만 그 요임금 정치 사상 법도보다 아직까지 능가한 정치 법칙이 없었답니다. 뭐 저희들이 아는 상식에도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요임금이 무슨 사상이냐? 바로 방금 여기서 말하는 풍지관계에서 성인이 신도 설교의 이 법칙이다 이 말이야. 요임금 정치 법칙이 성인이 신도 설교의 성이 신자 귀신 신자 길도자 신도라는 자연이란 말이에요. 자연의 법칙을 성인이 응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뭘 만들었냐? 인류를 교육을 베풀었다는 그 교육 내용이 뭐냐? 이제 이것 지금 예를 들은 말입니다. 요임금이 그 뭐냐? 응용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임금에서 제위에 나가셔서 맨 먼저 하신 분이 뭐냐면 희씨와 화씨 이 두 사람에게 자연 법칙을 봐라.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걸 알아봐라. 봄이 언제 오는가, 그 날씨가 언제부터 따스해지는 거 그걸 봐라. 날씨가 언제부터 더워지는 거, 언제부터 추워지는가. 이걸 먼저 알아라. 이걸 알아야만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다. 요임금의 정치 기본이 그겁니다. 이게 바로 신도 설교이죠. 신도 설교. 자연의 그 법칙을 잘 이렇게 백성에게 베풀어가지고. 그래, 베풀기는 요임금 제위와 몇 년이냐면 자그마치 70년이지 않습니까? 70년 제위에 한 번도 백성들의 원성사본 일이 없다니까. 뭐 거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운영상에 보면 있는 말로서 지금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역을 많이 배우시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방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이
신도, 귀신 신자, 길도자, 이 두 글자가 얼마나 위대하나 하는, 이건 아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활에서 이 풍림함께 상활에서 한 말이 상활, 풍행지상이 관인이 하는 풍행지상, 바람이 움직이고, 어디서 땅 위에서 바람이 움직이는 거, 바람은 임금에 비교하고, 땅을 배성에 비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바람을 한 군데 부는 게 아니거든, 사방천지 다 불잖아요. 근데 사방천지 임금은 다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상월에 매듭짓는 말에서 다시 부원하는 말에서 선왕이 이하야 성방관민하여 살필 사방을 살펴서 관민 볼관자 백성민자를 썼는데 볼관자를 어루만질 백성민 백성을 어루만지어 사방을 살펴 백성을 어루만졌단 말이에요. 어루만지어 성방관민하여 설교 아니야 설교 베풀 설 가르칠 교 모든 참 먼 데 사람이나 가까운 데 사람 빼놓지 않고 골고루 그 농사 짓는 사람이면 농사 짓는 그 어떤 거 법칙이라든지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김을 메고 언제 거다 드리고 이걸 잘 이렇게 설교를 했다면 가르칠 설 베풀 교 가르칠 교 베풀 설 같이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초육에 와서 아까도 말했는데 초육은 동관이니 소인은 무요 훈자는 이내이라 하는 동관 아이 동자 볼관자 아직 보는 것이 아직 정확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자를 쓰게 됐다는 거. 아직까지 여기 초육이 되다 보니 아주 제일 어린 자, 제일 낮은 데였기 때문에 그 동자를 여기서 쓰게 됐다는 거. 다른 뜻은 없고, 다른 뜻이 아니고, 동자를 여기서 쓰게 됐다는 거. 그러니 초육은 동관이니 소인은 무구역 훈자는 이늘이라. 이렇게 주공님께서 효사를 지으셨는데, 공자님 여기서 뭐라고 하시는 상화 초육 동관은 소인도해라. 초육의 동관, 아직까지 어린아이가 본다는 건 소인도다. 소인도. 소인이 아직까지 배운다. 이 말입니다. 길도자는 배울 도자를 봐야 됩니다. 소인이 배우기 때문에, 배울 때는 좀 실수도 할 수 있고, 미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 배운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육은 동관이니, 소인이라면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후회할 게 없다. 만약에 훈자가 이 초육 자리에서 보는 것이 그렇게 미숙하다면 감히 훈자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6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6위는 규관이니 이여정하니라. 6위, 규관. 규자가 좀 고약합니다. 엿볼 규자를 썼어요. 엿볼 규자. 육분이 이 음자리에서 중도하고 정도하고 떳떳해야 될 건데 왜 규자를 썼느냐 하면 엿볼 규자를. 그러니 이 휴여에서는 한번 참 심오하다면 뭐 이루 말할 수 심하죠. 우리 유금이 이 음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도 하자 없지 않습니까? 하자가 없는데 왜 여기다가 엿볼 규자를 썼느냐. 엿볼 규자. 이래서 하늘말 유기는 규관이니 이여정하니라. 이여정 이할리 의미할 여자는 이할리 고들정 다르게 하는 게 이롭다. 이를 말하는 것이죠. 유기는. 그러나 실상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여기다 대고 그걸 썼느냐. 엿볼 규자. 왜 엿보이 되느냐. 보세요. 63, 64 초육도 구호를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역시 6위도 역시 뭘 보느냐. 구호를 봐야 된다. 구호를 보려고 하니 63이 앞에 있고 64가 앞에 있어. 그러니까 이 63하고 64가 앞에 딱 가리게 있으니까 이 6위가 아무리 구호를 바로 볼 수 없는 거라. 그래 억지라도 보기는 봐야 되겠고. 그래 바로 보려고 하니까 가리가 안 보이니까 좀 목에다 쭉 빼가지고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봐야 그게 규가 됐다. 규가 장애물이 있어서 이 63하고 64 장애물이 있다 보니 구호를 정형인 구호를 봐야 되는데 이 6위가 바로 못 보겠는 거라.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여기에서 6위답지 못한 그런 처세지만은
솔직한 얘기로 유금이 이 음자리에서 중도하고 정도해가지고 떳떳하고 혼자다운 그런 면모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구호를 정석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 63하고 64가 가로 놓여 있으니까 바로 못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유기답지 못한 처세를 한 것이 바로 엿볼 규자를 서게 되가는 거.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주역이라고 하는 학문은 물리를 여러 각도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제자리 딱 해서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 괴 전체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 구호에 있다 이 말입니다. 구호 하나로서 다 침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개개인의 행동이 앞서서 욕지랄 말을 했습니다. 개개인은 욕지는 개개인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 행동이 안 되기 때문에 집단 행동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교회는 초육육이 육삼의 하나를 봐야 되는 것이고 외교회는 역시 이 중선통을 하나를 봐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보는 그런 법칙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풍기관계를 보는 법칙이 이렇게 되다 보니 이 유기가 개인적으로는 유금이 이 음자리에서 중도하고 정도하고 다 했으니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나 개인 행동으로서 안 서해지는 것이 바로 욕지법칙이 되다 보니 그래 어쩔 수 없이 안 내키는 마음이지만도 구호를 깔아야 되니까 안 깔아서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이런 말이죠. 다소결은 어떤 중지를 모은다. 다소결로서 중지를 모은다. 이런 말을 할 때에 거기에는 개인의 어떤 이사가 반영되기 되게 힘이 드는 것이죠. 어떤 집단적인 이사가 발치되다 보니까 이러하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유기가 개인적인 주장이 여기에서는 아무런 실권이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동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 이 음자리 있고 중도하고 정도했건만은 유기는 주관이니 이경하니라 이여자니라 주관 엿볼규자 볼관자 조금 이렇게 유기답지 못한 그런 처세를 보는 것이 됐다. 규자 엿볼규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게 된 동기가 바로 이 63과 64가 가로 놓여 있으니까 같은 한 체계가 된 한 체로서 말 가로 놓여 있으니까 도저히 개인적인 구호를 중도하고 정도하고 되게끔 개인적인 만남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만남 이런 거 있죠. 천하 동인계 같은 거 하면은 유기는 동인 우종인 인토다 했고 동인계 구호에 가면 뭐렇게 되냐면 동인이 선어조의 후손이 대사극이라야 상으로다 하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 개인적으로 만남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는 개인적인 만남이 안 되니까 63, 64가 전부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민주주의라 하는 그 처세를 말하면 좋을까요? 그게 없단 말이죠. 말하자면은 어떤 높고 낮은 이게 없고 다 평등하다는 그런 말, 평등. 그러니 여기에는 6위가 초육보다 엄청 낮지요. 63보다도 낮지요. 64보다도 낮지요. 낮지만은 개인적인 그런 행동이 안 되니까 전체적인 행동으로서 움직이게 되니 구위가 아무리 중도하고 정도했건만 구호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처세가 되다 보니 초육도 6위도 63도 모두가 구호를 보니 구위 혼자 단독으로 어떻게 좀 어떤 이 말은 맞자면 독단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거.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기는 규관이니 이여정하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공자님도 하는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상말 규관 여정이 역가취해지 규관 엿복에 대해서 본 그 자체가 또 한역자 또 역 숫자는 부끄러운 숫자 또한 부끄러운 일이다. 참 유기가 처세가 참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부득이 구호를 보기를 봐야 되겠고 6364 가르치면서 이게 제대로 볼 수는 없고 이러니 결국은 좀 이렇게 구호답지 못한 그런 처세를 본 그 자체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분야답지 못한 일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규자가 나오게 된 거 엿볼 규자 엿볼 규자가 나오게 된 그 동기가
이 가로막힘이 있기 때문에 이 옆별 구자가 나왔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다른 데는 뭐 이런 괴가 동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음이 양되고 양되었을 때 뭐 네 괴가 뭐 혹격 되면 어떻고 뭐 또 뭐 배합을 시키면 어떻고 이런 비율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혹괴를 띠도 또 예를 들어서 뭐 착종괴를 해도 뭐 배합괴 해도 그런 뜻이 아니고 전체 집단적인 내용이 되다 보니 여기에서 유기에서 옆볼 규자가 나온 것은 이 전체적인 행동에서 63과 64가 가로놓이는 그런 의미로서 큰 글자가 바로 옆볼 규자를 쓰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63에 가보겠습니다. 63은 관아생하야 징태로다. 관아생. 내가 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개인 행동, 다 개인 행동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보는 관점에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 진태, 나아갈 진, 물러갈 태. 63은 관아생하야 진태로다. 나의 삶을 봐서, 나의 처세를 봐서, 나의 어떤 갖고 있는 능력을 봐서 이런 말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개인적인을 본다면은 초육은 물론 뭐 양자리 음이 있고 기초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여기에서는 참 부족함이 많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 유기는 음이 음자리에서 중도 정도에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 있고 또 63은 양자리 음이 있으니까 정말 그 뭐 보다지 이렇게 뭐 보잘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비평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한 말이 뭐냐면 63은 관아생하야 진태로다. 관아생 관 돌관 난생 나의 삶을 봐서 나의 삶이 내가 지금까지 해온 처세 내가 지금 해온 처세 처세가 좋으면 좋고 진태했으니까 나아갈 진 물러갈 태 나아갈 수도 있고 물러갈 수도 있고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있다. 내 삶에 따라서 63은 변화될 수 있다. 이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이 참 왜 보면 아주 적절한 말 같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떻게 내가 어떻게 도덕적인 면에서 하자없이 세상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존중될 수도 있고 그 사람 가치가 참 미흡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지요. 그것이 주역의 이 풍기관계 외에 지상경계 초육에 가면 초육은 겸경군자니 용섭대천이라도 길하리라 했거든요. 그리고 초육 자리가 미비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용섭대천 큰 시내를 건널지라도 좋을 것이다 하는 말로 했다면 그리고 겸경군자라 하는 게 얼마나 수신을 많이 해야 되느냐면 얼마나 수신을 그러니까 시덕지본을 해야 돼. 시덕지본 근본적으로 덕으로서 다스리는 예요이면 안 될 수 없는 일이 안 될 수 있는 일이 없다 다 된다 이 말이죠. 현지들 우리 일 말하십니까 치성이면 감천이라 하는 말이 있듯이 내가 최선을 다하면 안 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한 말이 바로 그 말이다 이 말이죠. 바로 여기서 하는 63은 관아생하야 진태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처세를 봐서 나아갈 수도 있고 물러갈 수도 있다.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면 구원대 가는 것이 물러가면 유기자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공평함을 비유해서 말하자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러니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관아생하야 진태로가 했는데 공자님은 뭐하냐면 상활 관아생 진태하니 미실도해라. 미실도 관아생 진태 나의 삶을 봐서 나아가고 물러가는 건 미실도다. 미실도 안일미 이른 실 길도 도락하는 내가 지금 사는 공적이죠. 나의 공적을 잃지 않는다. 왜? 내 삶을 따라서 처세를 하기 때문에 욕심을 안 지겠으니. 그러니 유금이 삼양자리에서 욕심도 지기고 별의 별짓을 다 하면 아주 뭐 보잘것없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63이 얼마나 훌륭해놨든지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집단이라 하는 것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개인 같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되지만 집단을 하다 보니 이탈할 수 없는 거라. 그래 이러한 경우에 풍기관계를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활용을 한다고 봤을 때 가상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행동은 불가능이죠. 집단적인 행동은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말을 잠깐만 잘라놓고 예. 다들 아시는 얘기인데 삼국지라는 중국 어떤 한 시대에 천하를 통일할 때에 있었던 역사의 얘기를 소설로 한 책에 도원삼형제라는 말이 나오죠. 도원삼형제. 이 도원삼형제가 누구냐면 관우, 장비, 유현덕 세 장수를 도원삼형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도원삼형제의 개인적인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풍기관계를 보고 얻은 하나의 그 술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소리예요. 그래서 삼국지 도원삼형제가 개인 행동을 했더라면 천하 통일은 안 되지요. 그러나 집단 행동을 하게 된 그 근원을 모사를 했을 때, 모사를 흔히들 뭐라고 하냐면 점을 모사라고 합니다. 모사를 하니 뭐가 나왔나? 풍기관계 6.3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6.3이 나오면 환화생하여 진태로다. 그렇죠? 환화생 진태에게 내 했는 태도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거는 개인 행동은 안 된다. 개인 행동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뭐냐? 근본적으로 유금이 삼양자에서 근본적으로 안 맞지 않냐면 그러면 도원삼형제에 봅시다. 광우, 장비, 유현재 한동네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광우, 장비, 유현재 세 분이 한나라 사람도 아니잖아요. 한 동네 사람 더더욱 아니고 한나라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 근본이 다 틀리지 않느냐 말이에요. 집단하는 근본이. 그러나 여기에서 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가 했는 근본 양심 그대로를 가지고 세 사람의 집약으로서 그것을 집단을 묶으신 것이 도원삼형제가 천하를 제패할 수 있는 그 법칙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풍기관계의 6.3에서 관화생 진태에 있다는 거예요. 관화생 진태. 나의 삶의 그 자세에 봐서 나아가고 물러갈 수 있는 것이 도원삼형제, 관우, 장비, 유현덕 세 장수가 그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풍기관계는 개인 처세로는 불가능. 대동 처세는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한 예를 다시 하나 또 더 들자면요. 이 풍기관계가 아주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6.3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집단 생활 속에 한번 가봅시다. 예? 그러면은 집단 생활 속에 갔을 때 개인 행동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그 집단 행동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내 개인 행동보다는 그 집단 행동이 더 어떤 이론을 따진다면 집단 행동이 그 이해 더 깊다면 더 이해가 더 많겠죠. 그럼 개인 행동 못하죠. 그와 같이 여기서 지금 6.3은 관화생 호대 관화생 하야진태로다. 내 삶을 봐서 나아가고 물러갈 수 있는 것이 결정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소육육이 6.3이 하나로 된 데서는 아주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신이 되는 것이고 내 개인 행동 처세하면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이러하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한 말씀, 공자님이 하신 말씀은 상활 관화생 신태는 미실도해라. 관화생 내 삶을 봐서 물러가고 나아가고 하는 그 법칙은 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째 도덕을 말하자면 천신 밖에 처세를 안 했기 때문에 천신 밖에 인간 본질적인 그 속 밖에 짓을 안 했으니 천신 밖에 짓을 안 했기 때문에 미실도라 미실도 안일미 이를실 길도자 덕이니까 덕 너의 덕을 잃지 않았다.
그러니 이 육삼이 얼마나 여기서 훌륭한 일을 했나 말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역시 개인적인 말로서 여기서 지금 육삼이 동하면은 구삼이 되겠죠. 구삼이 되면은 네 개가 예를 들어서 중상관계가 되죠. 중상관계. 이 중상관계 되면은 이 중상관계 되면은 뭐가 나오죠. 뭐냐면 그칠 지자가 나온다든지 지혜 지자가 나온다든지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는 풍지관계는 개인 행동이 아니고 단체 행동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미식도라. 덕을 잃지 않게 됐다. 이 말 된 것이고, 육사에 가보겠습니다. 육사는 관지광이니 관국지광이니 이용빈우왕하니라. 관국지관, 나라의 빛을 보는 것이니 이용빈우왕하니라. 임금의 총위를 받는 것이죠. 임금의 총위. 그러니 유금이 사음자리에서 제 위치에 있죠. 제 위치에 있으니까 임금의 총위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겠죠. 이 말이 바로 육사는 관국지관이니 관국, 돌관, 나라국, 갈지, 빛광, 나라의 빛을, 그럼 나라의 혜택을 입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 되는 것이죠. 관국지광이니 이용빈우 왕하니 이용서 임금에게 빈자는 손님 빈자는 손님이 임금의 손님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손님 빈자가 아니고 여기서 이용빈우 하는데 빈우 하는데에 손님 빈자를 여기서는 뭘 하냐면 신하 빈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임금의 신임을 받는 신하로서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훌륭하다. 이 말인즉 육사는 관국지왕이니 나라의 빛을 보는 것이니 이용빈우 왕하니라. 이용빈우 이할리 설령 갈왕 임금왕. 그래서 임금에게 신하로서 그렇죠. 신하로서는 어떤 경우라도 신하라고 신하 입장이 되면 임금의 신임을 받는 위치가 돼야 되겠죠. 임금에게 신임을 받지 않는 신하라면 신하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육사는 당연히 이 구호 밑에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카는 요래 있는 걸 갖다가 비견이래요. 비견 더울비 견자는 억지 견자를 씁니다만도 이 양이 밑에 있고 원래는 음이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정비견인데 이거는 비비견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나 이것 역시 비견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육사가 육오의 간접적인 도움을 누구보다도 말하자면 초육이나 육이나 육삼보다도 간접적인 그러한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비견의 위치라. 이래서 이 육사는 관국지광이니 이용빈우왕하니라 하는 이 말이 이 육음이 사음자리에서 또 거기에 다 갖췄지요. 그래서 나라의 빛을 보는데 임금에게 아주 총애받는 신하라야만이 좋을 것이다. 임금에게 아주 총애를 받는 이런 말하자면 임금에게 확고한 신임을 받는 이런 신하라야 좋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뭘 했냐면은 역시 공양님도 하는 말이 상활 관국지광은 상활 여기서 하는 말이 상활 관국지광은 상빈예라. 관국지광 상빈 상자는 숭상할 상자를 씁니다. 숭상할 상자에다가 빈자는 손님 빈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임금이 확실히 이 육사를 신임을 하는 이런 신하로서 임금이 대해 줄 것이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육사는 관국지왕이니 이용빈우 왕하니라. 관국지왕이니 관국지왕 나라의 그 빛을 보는 것이니 이용빈우 왕하니라. 이용빈우 여기서 이제 이용빈우 왕하니라 하는 말은 뭘 말하냐면은
임금에게 신하로서 확고한 신임을 받아야 좋을 것이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공자님도 하는 말씀이 상활 관국지광은 상빈제라. 관국의 나라의 그 어떤 빛을 본다는 것을 뭐냐면은 국가의 위상으로서 그 한 사람에게 말하자면 어떤 사신객이 됐다든지 이럴 때 국가 위상으로서 모든 권한을 그 한 사람에게 이래 집중시켜주는 이런 말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관국지 관이니까 빛이니까 나라의 빛이니까 나라의 빛이라 나라의 국력에서 어떤 권리라 하죠. 권리가 그런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공자님 하는 말씀 상빈이라고 상빈 상자는 우리가 오히려 상하게 됩니다. 오히려 상하게 되는 여기서는 숭상할 상 거예요. 그 숭상 나라에서 확고부동하게 어떤 우리가 사신 자격이라고 하잖아요.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어떤 이제 교섭차 나간다든지 이런 것을 사신이라고 그러죠. 사신은 나라의 그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 이용빈우 왕한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나라의 그 임금의 총애로서 한 놈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 말이 공자님 한 말씀이 상활 이용빈왕 상빈이다. 상빈 그 나라의 임금에게 특별한 어떤 신임으로서 권한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이 초육이나 육이나 육삼은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 집단적으로 보면 다 좋고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좋지 못한 것이 이 바로 초육도 육이도 육삼도 모두가 이 육사까지도 이 구호한테 달려있으니까 구호를 구호를 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육은 사운자에서 또 확실하게 이제 이 비견이 되는 그 위치에서 이 구호의 임금의 총애를 받는 그러한 위치가 바로 상빈이다. 상빈. 상자는 오히려 상자가 가기도 하고 숭상을 상자가 가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 구호에 가보겠습니다. 구호. 구호는 관하생하야 신태로다. 관하생. 관하생.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임금의 처세. 그렇죠. 그래서 이 구호를 어디다 비교했냐면 중국 은나라 고종 황제. 고종 황제를 이 풍지관계 구호에다가 비교했더라고요. 고종께서 그 치사 중에 가장 독특한 치사가 있는데 뭐였느냐면은 성왕 위치에 있는 인품들이니까 그 덕화정신은 물론이요. 그런데 고종임금이 특징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백관선정, 말하자면 신하선정. 신하선정이 가장 중국 역사상에 가장 훌륭했답니다. 여인군보다 더 훌륭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어떤 제도를 썼길래 백관 성룡이 그렇게 훌륭했느냐 하면은 흔히들 이제 고종 시대에 부자 열자를 쓰는 재상님이 있거든요. 부열 재상님 선거 등용 법칙이 바로 그 한 법칙이라. 당신 마음속에서 있는 그것을 이렇게 발견해서 부열 재상을 등용한 것이 예를 들자면 천자문에도 그 말이 나오죠. 낮잠을 주무시는데 꿈에 현몽을 해서 지필자를 불러다가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는데 그 사람 형상이 내가 생각 속에 이러하다. 내 말하는 내가 형상을 말하거든 그대로 그 화상을 그리게 이렇게 해서 그 고종님께서 화상을 현몽된 화상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필자는 그 화상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방을 붙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방 방을 붙여가지고 저 들국판에서 곤배집 우리 왜 옛날에 곤배하는 것이 곤배 이 땅을 두둑이 흙을 깨가지고 보리를 섞고 하는 게 있었죠. 보리가 내놓고 그 곤배질을 하고 들에서 일하시는 분 앞에 가서 그 화상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보니까
얼굴에 똑같단 말이죠. 이래서 물어서 한자가 어떻게 되냐면 부자 열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분을 등용시킨 것이 결국 참 그 하나라 고종 때에 참 유명한 그 부열재산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관하생 심태, 관하생 심태, 구호는 관하생 호대, 구호는 이 구호에는 바로 뭐냐면 군자는 구호는 관하생 호대, 내 삶 그 처세를 보되 군자면 무구리라. 군자라는 것이 어떤 것이 군자냐? 군자는 비은이 비은. 군자의 비은 무한정이지요. 그래서 비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야 군자라. 그래서 이 중용이 나오는 말이죠. 비은 군자. 무한정, 뿌리는 무한정 깊고, 이 위에 돋아 나와 있는 말하자면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한정 그 나무는 크고, 그것을 군자의 비은 법칙이 그러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지금 구호는 관하생호대 군자면 무구리라. 구호는 나의 삶을 보되 군자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나의 삶을 보면 뭘 받느냐? 내가 지금까지 육삼이나 육이나 초육을 다 골고루 잘 보았느냐? 말하자면 구호는 임금 입장이고 육삼의 신하 입장이고 육삼과 육이와 초육은 백성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좋은 신하를 등용시켜 가지고 이 구호의 임금님이 육삼, 육이, 초육의 백성을 골고루 잘 사심없이 살펴봤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심없이 살펴봤다면 덕화 정치를 베푸는 것이고, 덕화 정치를 베풀 때면 다 만민이 감불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 구호는 그 본질적인 말하자면 그 천성 밖의 짓을 안 한 덕화 정신 그대로만 시행했다면 군자는 확실하다 이 말이죠. 이래서 여기서 또 이 구호를 공자님이 하신 말씀은 뭐죠? 상화 관하생은 관민이라. 관하생은 이 내가 보는 데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이 군자냐 군자가 아니냐 좌우된다는 건 다른 것이다. 관민을 보고 사는 소리다. 관민을 잘 받느냐 못 받느냐. 말하자면 앞서서 우리가 이런 말 했습니다. 상활 풍행천상이 관이니 선왕이 이하여 성방관민하랴. 성방관민 성방 살필성 사방방 어루만질관 백성민. 과연 이 구호가 성방관민을 잘 했느냐? 말하자면 사방의 백성은 골고루 잘 어루만졌느냐 안 만졌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인지 공자님이 하는 말씀이 상활 관하생은 관민이라. 관민 과연 백성 바로 잘 다스리느냐 못하느냐 그게 좌우된다 이런 말입니다. 상구에 보입니다. 상구는 관기생호대고, 상구는 관기생호대 군자면 누구야? 관기생. 그 삶을 보되. 그러면 이 상구의 삶은 어디에 되었습니까? 아주 근신할 줄 알아야 되겠죠. 여기는 우리가 검게 상구에 가면 상구는 항용인이 유해리라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미 구호로서 실권을 다 발휘하고, 여기는 어디까지나 어떤 그 지위적인 그런 그 어떤 그 분포를 말한다면은, 여기는 이미 그 은퇴를 했다든지, 이러한 지위가 되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 상구는 관기생호대 그 삶을 보되, 말하자면 삶을 본다는 게 뭡니까? 초용, 6이, 63, 64, 95, 상구거든요.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모든 처세를 돌이켜 보되 한마디도 하자가 없었으면 그게 바로 군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하자가 없었으면 괜찮은 것이고, 하자가 있으면 원망이라든지 백성에게든지 지탄을 받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상우는 관기생호대 군자면 누구리라. 상우는 그 나의 평생 이렇게 해가온 처세를 보되 거기에서 하나도 참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 한점 우러러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말 하지. 만약에 그렇게 처세한 사람이라면 하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내가 앞서 일생을 말하자면은 여기는 지금 어떤 세월적인 얘기만 60년이 넘은 그 후 위치가 여기다 이 말이죠. 일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관기생 했기 때문에 내 평생 삶을 이렇게 보는 거니까 관기생 오대 군자면 누구리라. 그러니 이 군자가 됐느냐 못 됐느냐 하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적선을 했느냐 적선을 못 했느냐 말하자면 도덕으로서 이렇게 잘 충수했느냐 못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 그래 공자님들이 하는 말씀은 상활 관기생은 지미평리라. 상활 관기생은 지미평리라. 관기생 그 삶을 본다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다. 뜻을 여기서 뜻이 그렇게 온당치 못하다. 지미평 뜻지 아닐미 평화를 평 뜻이 평화롭지 못하다. 왜 그러냐? 여기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자중을 하고 지지지를 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발동해야 되는데 뭔가 거기서 자꾸 이렇게 말하자면은 충동지를 억제 못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인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 상고에 해당될 입장에서는 상고는 지미평이라 하는 이 말 지미평 안일미 뜻지 평할평 뜻을 하는 내 마음이죠. 평자는 다스릴 평자를 봐죠. 내 마음을 못 다스렸다. 상우는 그래서 관기생호대 군자면 무구라고 하는 것은 박제하게 당신이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어 이렇게 박제하는 말을 못하니까 성인지연이니까 이렇다 보니 그냥 지미평이라고 군자 관기생호대 군자면 했으니까 내 삶을 보되 네가 잘 살았으면은 결국 말하자면 아주 훌륭할 것이고 잘 못 살았으면 아주 나쁠 것이고 이렇게 그것을 박제한 말로 못하니 그래. 낚았다. 안 된다. 이런 결정사는 주역은 결정사가 없으니까요. 비단 주역뿐 아니고 성인의 말씀은 어떤 경우로 결정사는 안 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공자님 하는 말씀은 상활 관기생은 지미평려라. 뜻짓자를 마음십자를 봐야 되겠죠. 또 평할 평제를 다스릴 평제를 봐야 되겠죠.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노라. 상고여서는 이런 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융, 육이, 육삼, 육사, 오, 상구 두서없는 설명을 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고 다음 화례 서합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래서 초구는 뭐겠냐면 초구는 동관이니 소인은 무고요 군자는 인이라 했다면 이 초육은 아직까지 모든 것이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다지 흠을 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했고 유기는 뭐라 하면 유기는 규관이니 이여정하니라 했다면 규관 이 구호를 바라보는 유기 입장에서는 육삼과 육사가 가로놓여서 이전에 정당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조금 유기답지 않는 그런 처세로 바라본 것이 바로 역부를 규자 역보게 됐더라 이 말이고 그래서 공자님도 여기서 하는 말씀 상활 규관 여정은 역과추행이라 이 유기답지 못하게 이 구호를 바라보고 했다 한 그 자신 또한 가히 참 그 부끄러울 일이다 말하자면 유기답지 못한 처세를 했다 이런 말을 했고 육삼은 뭐를 했냐면 육삼은 관하생 하야 진대로다 관하생 하야 이 관하생을 하는 이 처세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처세를 잘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아가고 물러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랬을 때 공자님도 하는 말이 뭐죠? 상활 관하생 진태하니 미실도해라. 내 처세를 한 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내가 조금 더 어떤 경우라도 개인 행동이 아니고 초중육이 육상과 이렇게 같이 대동적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어떤 덕화를 도덕을 이런 것을 잃지 아니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국지 도원 삼형제를 여기다 비교했다 이 말이고요. 육사는 관국지왕인 이용빈 왕 아니라
육사는 관국지거. 이 관국지거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그 대표적인 사신격이 된다는 일이 가지고 나라의 그 권한을 일시적으로 나에게 부여되었을 때에 그것이 바로 부여될 수 있는 것이 임금의 총애를 받아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말하자면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 충신이라고 하죠. 충성스러운 신하라야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자님들에게 하는 말씀은 상활 관국지광은 상빈제라. 관국지광, 나라의 그 빛을 말하자면 나라의 임금에게 그 한 놈으로서의 크게 믿음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바로 아주 귀한 아주 소중한 신하로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 상빈이라. 숭상할 상, 빈자는 손님 빈자가 바로 신하다 이 말입니다. 자, 구호에 가면 구호는 관하생호대 군자면 무구리라. 구호는 여기 구호는 관하생호대 군자면 무구리라. 그렇죠. 관하생호대 나의 삶을 보되 그럼 나의 삶은 누굴 받느냐? 나의 삶은 초육, 육이, 육삼, 육사 이 백성을 보았다 이 말. 백성을 잘 보고 잘 어루만지시면은 확실히 군자에 가면은 하재 없을 것이고 말하자면 좋은 임금, 밝은 임금, 지혜로운 임금 이러한 위치로서 그런 수원을 받으실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임금으로서 아닌 임금 말하자면 그 하나라의 마지막 제위에 계시던 걸 같은 그런 임금, 유황 같은 임금, 이러한 입지에 위치해 있었다면 결국 제위 자리에 있었지만 명예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기를 고종 황제 같은 그런 위치, 말하자면 아주 청밀하게 그 한 백관 한 분도 청밀하게 청가하는 그런 아주 애끼고 아주 먼데 있는 그런 백관이라도 용모가 단장하면 말하자면 실력이 있는 그러한 신하라면 빼놓지 않고 등용시키는 그런 것은 바로 골고루 잘 보는 그런 임금이니까 그런 위치에 만약에 있다면은 군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군자가 되면은 만인의 숭앙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만인의 숭앙을 못 받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자님도 하는 말은 상활 관하생은 관민이라. 관하생 나의 삶을 받다가 나는 이 평생을 백성 다스리는 것을 중요시했다면은 그것은 훌륭한데 그렇게 하면 바로 다른 아니다. 관민이다. 백성 본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상구에 가보죠. 상구는 관기생호대 군자문과 내 그 삶을 보되 역시 내가 어떻게 평생을 어떤 그 양심의 어긋남 없이 천인 밖의 짓을 천성 밖의 짓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도 하자가 없겠지요. 조금도 거기에 대한 어떤 후회가 없겠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공자님 하는 말씀을 그냥 상활 관기생은 지미평예라. 그러니 상구에 가서는 자중하고 자제하는 그러한 정신자세가 부족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자님 말씀에 상활 관기생은 지미평이라. 관기생 그 삶을 본다는 것은 지미평이다. 지미평. 그러니까 뜻지 아닌 미평할 평. 그 뜻짓지 않은 마음심자죠. 뜻은 마음심자죠. 아닌 미자죠. 평은 평자는 다스릴 평자죠. 이러니 마음을 잘 골고루 잘 못 다스리는 그러한 처세를 사업을 하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서 식생님께까지는 이 두서없이 공부를 마치고 꼭 한 번씩 후독을 하고 넘어갔는데 시간 관계상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공부 이 효사나 본문에 대한 이 설명만 하고 그 독송은 여기서 멈추기로 하겠습니다. 고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좀 쉬어서 다음에는 활의 서합계로 가겠습니다.